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전쟁에서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전쟁에서 돌아온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해서 두 팔 다, 그리고 다리를 다 잃었어요. 양팔을 잃은 사람이 돌아와. 또 한 사람은 멀쩡히 돌아왔어요. 이 사람은 왜 후송이 됐습니까? 한 사람은 팔다리를 잃고 한 사람은 기억을 잃었어요. 충격으로. 그러면 두 사람 중에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더 불쌍히 여겨요? 누구를 더 불쌍히 여길까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누구를 더 불쌍히 여겨요? 유대인들은 팔다리를 잃은 사람이 아니라 기억을 잃은 사람을 더 불쌍히 여겨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의 민족입니다. 율법을 가진 민족이고, 율법이 그들의 삶의 근본, 그 뼈대가 되는 민족이에요. 그들에게는 율법인 모세오경의 책들이 주어져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게 시키고, 그걸로 훈련을 시키고, 13살이 되면은 성년식을 통해서 이제 너도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다. 그때 성년식을 해요. 13살에. 그럼 이 아이는 그때로부터는 어른처럼 본인이 말씀을 맡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오경 율법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세오경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다리가 없어서 후송되어 온 저 사람보다 기억을 못하는 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 앞에서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기억을 하나도 해내지 못해. 그럼 지금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주어진 율법,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걸 기억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을 당해도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팔다리를 잃은 사람을 여러분 자녀라고, 돌아온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한참을 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기억을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걸 딱 바라보면서 저렇게 멀쩡하게라도 하나님 돌려보내주셨어야 했죠. 기억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탈무드에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떨 때 제일 불쌍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 때 제일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우리는 불쌍하다고 생각합니까? 건강을 잃었을 때요? 돈을 잃었을 때요? 지위를 잃었을 때요? 명성을 잃었을 때요? 무엇을 잃었을 때 불쌍합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자녀들이 육신으로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돼요. 두 번 태어나요.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고 모든 일반 사람이 다 그렇게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또 한 번 태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 누가 아버지냐?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나서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에서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자기가 누구에게 속한지 모른다면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인이 누군지 그 정체성을 모르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를 때 그에게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예배가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면 나는 어쩌면 자연인으로 출생은 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두 번 태어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누구고 무엇을 하며 살도록 부르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 데리고 나오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어요. 홍해를 건너서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시내산 앞에 도착했어요. 시내산 앞에 넓은 광야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도착했어요. 거기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데리고 나오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부르신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이 지나고 430년이 지났더니 25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민족으로 불어나 있었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능력만 보지 말고 그 큰 능력을 통해 이들을 데리고 나오신 그 근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왜 데리고 나오셨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시고 부르셨다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데리고 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금방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군지 그리고 왜 불러내셨는지를 알리셔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궁금해하지 않았겠어요? 열재앙과 같은 놀라운 능력, 우리가 거의 죽었다, 홍해 앞에서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우리는 마른 땅으로 건너고 이집트 군대 전체를 다 거기다 갖다 물에 잠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지? 우린 누구지? 이게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정체성 문제가 가장 궁금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셔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10가지 재앙. 그렇죠? 바로가 두 손 들게 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잖아요. 이거 다 봤죠? 못 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예배 참석하시면서 지난주에 이 사건을 봤어요. 못 보신 분이 있어요?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높은 데서 바닥에 탁 떨어뜨리면 이 새끼 독수리는 날아오르려고 팍 그러는데 이게 훈련이 안 돼. 근육이 발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계속 떨어져. 엄마 나 죽어요. 근데 엄마는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 시선을 그 새끼 독수리에게 다 집중하고서 엄마 나 곧 죽어요. 밑에 떨어질 때쯤 되면 탁 날아가가지고 등에다가 날개로 탁 업어가지고 또 올리리. 지금 그걸 그대로 빗대서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아무도 그거 구름 기둥으로 앞에서 인도를 하시고 뒤에서 쳐들어오는 애굽 군대한테 구름 기둥이 돌아가가지고 거기를 흑암으로 만들고 여기는 맑은 하늘 낮으로 만들어갖고 건너게 하셨던 다 봤어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내가 구원해냈다. 구원해내는 거 너희들 다 봤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내는지 너희들 두 눈으로 다 봤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일단 구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너희 내가 구원했다 이거예요. 다 보고 다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 그 바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 예배 안 드리고 있는 믿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사람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여기 우주 만물 이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여러분만 다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니죠.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시편 89편 11절에도 하늘은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 세계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모두 주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도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온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도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 있다. 이걸 말씀하셔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또 다른 말씀을 또 주셔요. 그게 뭐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도 내 소유가 된다. 그러면 저쪽은 소유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도 소유? 여기 믿는 자도 소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과 믿지 않는 자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뭘 말하고 있어요?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쌍방 관계가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방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차이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걸 부인해요. 그러나 그것을 호적을 딱 띄워보면 아버지가 누군지 다 나와요. 아무리 내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거기 이름이 딱 올라가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인정하려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띄워보든지 말든지 인정하는 관계로 됐어요.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된 줄 아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냐?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독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그 말씀으로부터도 좀 떨어지고 싶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소유물이 된 일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걸 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기 말씀을 5절 말씀을 그대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면 아직 소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럼 영원히 소유가 되지 않나?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인도했어요. 이미 끄집어냈어요. 종의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끄집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5절 말씀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내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다. 여러 민족들 중에 택하신 사람이다. 동일하게 여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은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누구의 것이 됐냐면 하나님의 것이 됐다. 하나님의 것이 됐다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럴 때 세상 가운데서 야 너희와 우리가 다른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인?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야? 이런 얘기 하죠. 그럴 때 말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성경 말씀 여기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 듣습니까? 아니, 나는 그 말씀을 들어서 살인 안 하는 게 아니야. 살인하면 나쁘니까 안 하지. 법에도 있잖아, 안 해. 아, 말씀을 따르진 않으시는군요. 저는 이 말씀에 하지 말라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면 지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욕하고 뭐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바로 제가 잘못했다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안 살죠. 그게 저와 당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차이를 알겠어요?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관계로 소유된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은 어찌됐든 우리는 무슨 일이 발생해도 내가 악하게 할지라도 나중에 그 말씀을 듣고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소유를 삼으시냐? 그게 6절에 나와.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자, 저는, 여러분은 이제 누구를 향해 서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그냥 일반인처럼 그렇게 서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사장이라 그래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 중간의 역할이 중요하죠. 다리예요, 다리. 제사장이 끼질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복을 주실 통로가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일방적으로 제사장이 없어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셔가지고 왜 끌어내셨습니까? 묻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저들과 나 사이에 세우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왜요? 그들도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들도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려줘서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너희를 제사장 삼으려고 그런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사실을 잊으면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예배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기도에 그거는 내가 갈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는 선택사항이 되는 거예요. 헌금? 이거 안 하고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실까? 저울질하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거기는 구원받았다는 것으로만 머무는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원받았다는 자리에만 머물게 해서는 일반인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건강해야 되잖아요. 똑똑해야 되잖아요. 좋은 자리 차지해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다 관심 있죠. 여기에만 관심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단지 구원만 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명한 사명을 모르면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거기다 예배까지 드려야 돼. 그때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예배도 드려야 돼. 예배에 나오면 그것이 안식하는 것이고 그것이 쉼이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쉰다 그러는데, 아니 나는 집에서 잠자는 게 더 빨리 회복이 되잖아. 솔직히 잠 안 자고 여러분 잠 모자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운전하다 사고나 죽어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졸고 있다가 그냥 일 망쳐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안식하는 게 중요해요. 차라리 잠을 자서 푸는 게 중요해요. 이 고민 가운데 있었던 분이 있죠. 그러면 잠을 주무셔야죠. 그렇다고 제가 예배 나오지 말고 잠 주무시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처럼 똑같이 거기에 집중돼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겐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드려야지, 금요 기도, 수요 기도, 주일 예배, 또 무슨 성경 공부. 좀 쉬어야죠. 아니 그렇게 하면서 쉰다. 아니 잠도 부족한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쉼인데. 분명히 이 부분을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제사장.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자녀가 내가 아니면 복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이웃이 내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냥 일방적인 소유물로만 그냥 존재하다가 그냥 먹고 사는 거에만 집중하다 그렇게 떠날 건데 어떡합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살 건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구원 그 이후 내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부터는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여기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은 성결이라고 말해요. 거룩이 뭔지 성결이 뭔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여러분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거룩이라는 거. 성결이라는 거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꼭 기억하세요. 거룩과 성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싶어요. 성결하게 되고 싶어요. 거룩과 성결은 죄와는 분리된 삶을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왜 거룩하시다 그러는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와는 분리된 분이셔요. 그래서 거룩이라 그래요. 근데 인간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럼 인간들은 어떻게 거룩이라는 걸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갈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 거룩한 거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누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들 일반 소유된 사람들과 사이에서 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저들에게 선포하고 제시해 주려 그러면 거룩이라는 게 갖춰지면 거룩이 있어야만 이게 마치 전기차처럼 전기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제사장이라는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거룩이 돼야 된다. 거룩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발버둥 칠 때 거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역할이에요? 제사장 역할이에요. 제사장 역할. 근데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요한일서 5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3장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자 믿고 있죠 우리, 그죠?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는 건 못 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봤잖아요. 보고 그것이 믿어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보았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봤어요. 그게 보여졌어요. 들려졌어요.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뭐냐?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자 믿고 그 다음 읽어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걸 우리 주변 사람이 안다고요. 이럴 때 나는 거룩이라는 모습이 나한테서 나와요. 그럴 때 나는 제사장 사명을 그때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돼요.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20장에 나오는 게 출애굽기 20장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예수님이 요약해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라신 이 말씀을 이행하면 거룩이 나타나고 그것이 쌓이면 충전이 돼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오늘 말씀 다 요약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여기. 왜요? 왜 불러내셨어요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투자 잘해가지고 망하지 않고 잘 살게요? 우리 다 거기 관심 있어요. 노후 관심 있어요. 노후 들여다보면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그 의, 거기 한번 읽어줘 보세요. 있습니까? 시작. 이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저 너희들하고 똑같이 그렇게만 살게 하지 않으시고 망했다 해도 우리 아이들 공부 안 돼갖고 고민해요. 요즘 공부가 어려워요. 시험 못 봤다고 그냥 집에 가면 그냥 욕 들어가면서 혼나가면서 그렇게 살아요. 이놈의 시험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아이들 생각해요. 제발 공부 좀 치우고 놀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시험 공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놀 때는 과격해요. 왜? 거기에 짜증까지 다 남아. 스트레스까지 다 풀어버려. 그러니까 노는 거 보세요. 그러면 과격해요. 왜 저렇게 부드럽지 못해?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게 아니라 이 세상 교육이 지금 그래요. 애들이 어디 풀어낼 데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가 좀 안 되면 이 인생은 도대체 어디다 쓸래 너는? 뭐래도 하나 잘 되는 거 하나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우리 그렇게 끌고 가요 애들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살게 하려고. 이 세상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일반 소유된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점이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힘들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안 하면 대책이 있어요? 집에서? 대책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왜 벌어? 애들 학원 보내야 되잖아.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애 바보 되는 것 같고 멍청이 되는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밀려가요 그냥.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라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 애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도 세상 가운데서 공부를 못하고 돈을 못 벌어오고 직장에 못 들어가고 대학 좋은 데 나오지 않았다 해도 그 이름을 그 옷을 좋은 걸 못 입고 좋은 걸 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아이로 선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왜 그 이야기는 우리 애들한테 심어주지 않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은 구원 하나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내가 오늘 예배 와야 돼 말아야 돼 그 갈등도 구원 때문에 그래. 혹시 취소되는 거 아니야?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돼? 혹시 이것 때문에. 없어요 그런 거. 갈등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은 세계가 다 속한 그 일반 속한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관계? 말씀하시고 듣고 말씀하시고 지키고 그럼으로써 내가 거룩이 나한테 훈련이 되어지고 그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지면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한테 한마디를 하면 그게 권위가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한 사람, 두 사람. 외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요? 관계가 없어요. 누구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어와요.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 자식이 공부는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그 아이의 말에 권위가 있어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이래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놓고 부모가 그것만 해갖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아? 이렇게 합니까? 그 아이를 쥐고 있고 그 아이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분명히 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분명히 주셨어요. 무슨 사명이에요? 아름다운 덕을, 나를 그 기이한 그곳에 들어가게 하셔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분명히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그래서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랑을 쭉 말하면서 그 사랑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인내가 끝이에요. 견디지 못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다 포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를 사명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그 정체성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는 순간 기억을 잃은 유대인 병사처럼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할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넘어 구원 그 이후에 사명자라는 사실을,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선 다리라는 사실을, 내가 이 다리가 부실하고 이 다리가 희미하면 그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다는 이것 앞에 통곡하며 다시 아버지 이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게요.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사합니다. 사명을 알지 못하면 그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것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리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 사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리라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많은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세상 가운데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십시오. 그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십시오. 내가 사랑해 나가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순종해 나갈 때 내가 거룩에 이르게 되고 그 거룩은 나를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 그 이후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출애굽기를 말씀을 통해서 또 보았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또다시 확인하며 주님의 그 부르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서서 그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헌금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무엇을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되, 그 사랑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사랑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